오늘 통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남전도 회원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하시는 일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가득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기도원의 300용사 이야기입니다. 미디안이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 이렇게 연합군을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 한 나라를 공격하기 위해서 연합군을 만들어서 아말렉과 연합군을 만들어서 공격해 옵니다. 그래서 이 미디안 연합군과의 전쟁을 위해서 기도원이 급히 이스라엘 12지파에서 군인들을 다 소집을 해고 보니까 몇 명이 모였나 하면은 32,000명이 모였어요. 오예요? 에게예요? 네. 미디안 연합군 군대 수를 얘기하면은 이제 감이 잡힐 겁니다. 미디안 연합군들이 군인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진을 쳤는데 숫자가 13만 5천 명. 예, 숫자가 놀래 주셔야 되는데 13만 5천 명이 미디안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왔는데 이스라엘이 군인들을 소집해 놓고 보니까 3만 2천 명밖에 안 된 거예요. 13만 2천 명 대 3만 2천 명. 누가 더 센지는 안 묻겠습니다. 워낙 어려운 질문이라. 네. 누가 더 센지는 안 묻겠는데 아주 심각한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도저히 상대가 되지 않는 숫자로 전쟁을 해야 했습니다. 세상은 숫자의 전쟁입니다. 요즘 세상은 누군가가 앞으로 시대는 숫자가 신이 되는 때가 올 것이다. 앞으로는 숫자의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한 사람이 있는데 지금 과연 그런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숫자가 많아요. 돈도 숫자가 많아야 되고 사람도 숫자가 많아야 되고. 네. 그러나 하나님의 전쟁은 숫자의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영적 전쟁이고 하나님의 전쟁은 믿음의 전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믿음의 전쟁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3만 2천 명이 모인 숫자를 다 돌려보내고 300명 300명만 남기고 다 돌려보내버립니다. 숫자의 전쟁이 아니다. 나의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은 숫자의 전쟁이 아니야. 믿음의 전쟁이야. 이걸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300명을 데리고 전쟁을 하라고 합니다. 기도원이 3만 2천 명이 모였는데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이 미디안 연합군을 보니까 메뚜기 떼와 같다고 했어요. 13만 2천 명이 다 진을 치고 있는데 근데 이스라엘 군인들을 소집해놓고 보니까 3만 2천 명. 이게 어떻게 싸우란 말인가. 한숨이 푹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하신 말씀이 기도원아 네가 모아놓은 3만 2천 명 중에서 두려워서 떠는 자들 있으면 나 집에 가도 된다고 해라. 네? 3만 2천 명도 부족한데 두려워서 떠는 자들 나부터 두려워서 떨고 있는데 기도원도 예. 두려워 떠는 자들을 다 돌려보내면 어떡하란 말입니까? 해라.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해서 기도원이 3만 2천 명 군인들 앞에서 지금 무서워서 막 견딜 수 없이 떨리는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도 좋소 하니까 사람들이 우르르 떠나가 버렸는데 몇 명이 돌아갔냐 하면은 2만 2천 명이 돌아갔어요. 3만 2천 명 빼기 2만 2천 10,000명이 남았어요. 10,000명이 남은 거예요. 지금 이 2만 2천 명은 자기 나라가 어떻게 되든 남아있는 동료가 어떻게 되든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되든 난 살고 가야 돼 하고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이렇게 돌아간 사람들을 저주받았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지 못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는 겁니다. 이게 믿음 생활인 거예요.
교회에 왔다 갔다 다니는 것이 믿음 생활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아무 일이 없다고 괜찮은 것이 아니고 우리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없으면 아쉬운 것이 돼야 돼요. 아멘. 지금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의 약속한 것이 성취되지 않고 있는 것을 안타까워해야 돼요. 이건 신앙생활이 이건 아니야.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이 돌아간 22,000명은 그걸 못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주했다는 내용도 없어요. 그럼 나도 갈걸. 난 혹시 집으로 돌아가면 이 일행들 모른 척하고 배신하고 돌아가면 하나님이 저주 내릴까 봐 안 갔는데, 나가 어떻게 될까 걱정해서 안 갔는데, 그럴 줄 알았으면 나도 돌아갈걸. 아니요, 돌아가지 마세요. 왜요? 하나님의 승리가 있는 곳에 있으시지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에 있으세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내 편한 것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을 찾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그거예요. 우리 남전도 회원들이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런 신앙생활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불과 10,000명 남았어요. 10,000명.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 이 10,000명 데리고 13만 5천 명과 어떻게 싸우란 말인가. 기도원이 답답할 노릇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또 기도원을 또 불렀어요. 기도원아, 저 10,000명 남은 군인들 데리고 냇가로 가라. 냇가로 가서 물을 마시게 해라. 왜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해. 가서 물을 마시는데 보니까 안 그래도 목이 말랐는데 그냥 얼굴을 물에다 대고 불컥불컥 마시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그 중에 몇 사람들이 물을 떠서 손으로 마시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기도원아, 빨리 지금 물을 손으로 떠서 마시는 사람들을 바로 골라내라. 그래서 골라냈더니 300명이야. 300명. 됐다. 이제 이 300명을 데리고 너는 미디안 연합군 몇 명? 13만 5천 명하고 전쟁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영문도 모르고 이 300명에 뽑힌 사람, 저는 하나님께서 이 300명을 왜 뽑았는지 알 것 같아요. 뭘 보고 알 것 같냐 하면 그냥 손으로 물 떠먹는 사람 이리 나와. 이쪽으로. 그래서 왔더니 9,700명 이쪽에 서 있고 300명이 여기 선 거고 우두커니 선 거예요. 자, 섰는데 기도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갖고 뭐라고 하냐면은, 자, 나머지 9,700명은 다 집으로 가시고 이 300명은 이제 나랑 같이 미디안 연합군과 싸우러 갑시다. 이랬는데 그 속에 내가 있었다면 나 죽어도 못 갑니다. 이 죽으란 말입니까? 가서 나 못 가! 나 절대 못 가! 했을 것 같은데 이 300명은 갔습니다. 아멘. 이 300명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300명을 어떻게 뽑았는지, 어떻게 그들의 중심을 보셨는지는 모르지만 물떡먹는 자세를 보고 뽑으셨는데 그들은 탁월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쓰시는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자, 하나님이 누구를 쓸까요? 물 이렇게 먹는 사람? 그럼 우리도 물 이렇게 마시면 하나님 쓰임 받나요? 저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쓰시는가를 이 300명 속에서 보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못 갑니다. 하나님, 나 못 갑니다. 기도원, 나 절대 못 가. 무슨 300명 데리고 13만 5천 명과 싸우란 얘기야. 죽어란 얘기인가? 나 못 가. 했을 텐데 이 300명은 갑니다. 누구를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을 하나님을 쓰십니다. 우리 남전도 회원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순종하게 됩니다. 나 못 가. 이 전쟁은 100% 죽는 전쟁이야. 나 못 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신뢰합니다. 가겠습니다. 신뢰하는 자가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왜 온전한 순종이 안 이루어질까요? 신뢰의 믿음이 약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신뢰가 떨어졌고 신뢰가 떨어지면 우리는 순종하기 어려워요. 순종 못합니다. 손해인 거예요. 눈앞에 손해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면 순종합니다. 손해가 딱 보이는데도 순종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300명이나 이거나 중요하지 않아요. 상대방이 13만 5천 명이나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이것만 중요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냐 이 믿음을 되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고 하나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신뢰의 믿음을 되찾는 것이 관건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되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은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평소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본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아멘. 평소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본 사람. 예, 다윗이 골리앗 앞에 맞닥뜨렸어요. 사울 왕도 어쩔 수 없이 숨어 있고 다윗의 형들도 어쩔 수 없이 숨어 있습니다. 왜? 그 골리앗 앞에서는 이런 태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누가 그 앞에 한번 붙어볼까 이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 골리앗 앞에서 아무도 없습니다. 이건 정상이 정상. 사울 왕이 그 골리앗 앞에서 깨갱하고 숨는 게 정상이에요. 다윗의 형들도. 근데 다윗이 났습니다. 내가 나가서 저 자를 상대하겠다고 났습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나온 겁니다. 골리앗이 탁 골리앗이 이러고 서 있는데 그 뒤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서 계시는데 골리앗이 요만해 보여. 하나님을 보니까 골리앗이 조그만해 보여. 그러니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신뢰의 믿음이 갑자기 거기에서 생겼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 담대하게 나가면서 한 말이 있어요. 한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사무엘상 17장 36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의 종이 다윗이 얘기합니다. 다윗 자기를 얘기합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어디서 나온 말이에요? 다윗이 지금 골리앗 앞에서 한 이 말이 어디에서 나온 말이에요? 다윗이 어릴 때부터 양을 치는데 맹수들이 와가지고 자기 양을 잡아가요.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해요? 빨리 주머니에서 물맷돌을 꺼내가지고 돌려서 던집니다. 휘 돌려서 딱 던지면은 이 맹수가 딱 맞아가지고 쓰러지기도 하고 흉행랑을 치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와, 나 요즘 실력 되게 좋아졌어 이러지 않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의 양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제 손을 잡고 이 물맷돌을 저 맹수에게 맞춰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때부터.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골리앗 앞에서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평소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았더니 그 신뢰하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하는 것을 늘 경험하며 그것이 당연한 삶으로 살았더니 골리앗 앞에서 다윗은 이렇게 할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생활을 지금 평소에 하십시오. 아멘. 결정적 순간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안 됩니다. 다윗이 이런 경험이 한 번도 없었는데
예, 돌을 던졌는데 어느 날 빗나가버리고 맹수가 막 덤비는데 얘 숨어버리고. 아니, 돌을 던질 때마다 맞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맹수를 쫓아주셨군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맹수를 물리쳐 주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제 손을 잡고 계시는군요. 그러니까 골리앗 앞에서도 똑같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갈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나를 신뢰하게 됩니다. 내가 해야 된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내가 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환경을 보게 됩니다. 환경을 보니까 신뢰할 것도 있고 실망할 것도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포기해야 돼요. 일찌감치 안 되는 것은 그냥 포기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우리는 담대하게 됩니다. 아멘. 우리는 확신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300명의 용사들에게 무기 대신에 준비하라고 한 것이 있었어요. 뭐죠? 하나님께서 이 300명의 용사들에게 무기 대신 준비하라는 것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항아리. 두 번째는 횃불을 항아리 속에다 이렇게 감춰 두라는 거죠. 세 번째는 나팔입니다. 이 세 가지 갖고 뭘 하라고 하냐면은 기도원에게 다 지시를 했는데, 항아리 속에다 횃불을 감춰라. 그리고 적군이 잠든 시간에 가다가 내가 나팔을 불면 너희들이 항아리를 깨뜨려라. 항아리를 깨뜨리면 거기서 뭐가 나와요? 횃불이 나와요. 그러면 횃불을 높이 들고 너희들이 나팔을 불어라. 그러면 된다. 끝. 여러분들이, 우리 남전도 회원들이 300명 속에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이러실 만한 전술 전략인가요? 그러세요? 세상에 이건 너무 아니어도 너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 속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항아리입니다. 항아리는 결국은 결정적 순간을 깨뜨리게 됩니다. 깨뜨리라는 거예요. 결정적 순간에 이 항아리를 깨뜨려서 뭐를 드러내라? 횃불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깨어지지 아니하고는 성령님의 불길이 드러나지를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깨어지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깨뜨려질 때 그곳에서 성령님의 횃불이 밝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나를 깨뜨려 성령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남전도 회원들, 우리 성도님들, 부족한 저 모두가 우리가 깨뜨려져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깨뜨려 성령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나를 깨뜨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나를 깨뜨려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는 그런 우리 주의 일꾼들, 주의 용사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횃불입니다. 횃불. 우리 안에 성령님의 횃불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항아리 속에 있어서 잘 모르지만 횃불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직까지는 그 빛이 바깥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그 속에는 횃불이 있어요. 내가 깨뜨려지는 순간에 이 횃불은 밝혀질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의 횃불이 있어야 해요. 지금 성령의 횃불이 준비되어져 있어야 돼요. 우리가 더 기도하고, 우리가 더 성령 충만해서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계속 타올라야 해요. 어느 날 갑자기 필요할 때 성령님! 안 돼요. 지금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무시무시한 적군 앞으로 우리는 나갈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성령의 불을 밝히기 위해서 나를 깨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의 햇불이 없이, 내 안에 성령의 햇불이 없이 항아리를 깨뜨리면 어떤 현상만 나타나요? 시끄럽기만 합니다. 네. 내 안에 성령님이 없이 내가 깨뜨려지면 시끄럽기만 해요. 그러나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실 때 내가 깨뜨려지면 성령님이 드러납니다. 아멘. 우리의 삶이 밝혀집니다. 아멘. 승리를 이룹니다. 아멘. 성령님이 있는 상태에서 내가 깨뜨려져야 해요. 물론 성령님 없으면 깨뜨려지지도 않을 뿐더러 깨뜨려져도 시끄럽기만 하다는 겁니다. 우리 남전도 회원들과 우리 성도님들 평소에 우리 더 기도하십시다. 우리 더 성령 충만하십시다. 그래서 결정적 순간에 성령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팔입니다. 나팔. 세 번째는 나팔이에요. 이제 기도원이 나팔을 바바랑 불면 300명의 용사들도 항아리 깨뜨려버리고 횃불 높이 들고 또 나팔을 불면서 적군을 향해서 돌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외치는데 뭐라고 외치냐면은 여호와를 위하여, 기도원을 위하여, 아멘! 외치라는 거예요. 네. 기도원은 빼고 여호와를 위하여 우리 한번 힘있게 외치겠습니다. 저랑 같이 외칩니다. 시작! 여호와를 위하여! 뭐 경배하는 것 같아서 안 하시는 분 계시는 분. 다시 하겠습니다. 주먹 불 끈지고, 주먹 불 끈지고. 자, 한 번 더 빠짐없이. 자, 주먹 치실. 자, 여호와를 위하여. 시작! 여호와를 위하여! 아멘! 아멘. 여러분, 미디안을 누가 무찔렀어요? 누가 무찔렀어요? 300명의 용사가 무찔렀어요?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이 뭘 듣고 하셨어요? 나팔 소리와 외치는 소리를 듣고 하셨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앞에 도착을 했어요. 이제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돕니다. 그리고 7일 동안 돌아요.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돌아요. 그리고 마지막 7바퀴를 돌았을 때 제사장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나팔을 봅니다. 양각 나팔을 빵 하고 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치라고 했습니다.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밀어서 쓰러뜨렸어요?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때 무너뜨리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 불고 외칠 때. 이게 무슨 일이죠? 하나님 아무 때나 하시면 되잖아요.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셨고 외치라고 하셨고 외쳤을 때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분명한 고백과 선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믿음 생활에는 고백과 선포가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괜히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굳이 우리들의 외치는 소리 상관없이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외치라고 하셨고, 정확하게 하나님은 그들이 그 하나님이 시킨 것을 외쳤을 때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쳤을 때 미디안을 무찌르셨어요. 우리 남전도 회원들의 신앙생활 속에, 우리 제일전후교 성도님들의 신앙생활 속에 뚜렷한 믿음의 외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고백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뭐 여호와를 위하여 이건 아니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건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선포를 하세요. 이 믿음의 고백을 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런다고 하나님이 일하나? 하지 마시고
믿음의 선포를 외치세요. 아멘. 정말 내 마음을 치는 말씀이 오면 아멘! 외치세요. 아멘.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아멘. 그것을 중요하게 들으십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왜 그들이 꼭 외칠 때를 맞춰야 되나요? 하나님은 아무 때나 하셔도 되는 분인데. 우리 남전도 회원들의 삶 가운데 뚜렷한 믿음의 고백이 선포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이 선포되는 믿음의 용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결정적 순간에 내 소리만 나오고 결정적 순간에 세상의 소리만 나와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결정적 순간에 우리에게서 말씀이 선포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결정적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남전도 회원들,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곳에 문제가 무너지고 아멘.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 아멘.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기도원의 300용사는 승리했습니다. 아멘. 몇 명 데리고? 300명 데리고 13만 5천 명과 싸워서 이겼어요. 아멘. 만약에 3만 2천 명 데리고 했으면 이수신 장군도 했으니까, 야, 이번에 우리 전술이 참 좋았어. 야, 이번에 기도원의 그 지휘가 괜찮았어. 그랬을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가능성을 다 없애고, 그러나 백지 상태에서는 하지 않으시고 꼭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을 사용하셔서 아멘. 하나님께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밖에 없어요. 아멘. 할 말이 없어요. 300명이 이제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옵니다. 승리의 깃발을 들고 돌아옵니다. 그 돌아갔던 산수를 못해가지고 22,000명하고 9,700명하고 걱정하고, 야, 저 300명 데리고 가서 저 다 그냥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것 같을 건데, 이제 죽었다는 소식만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아마 이 사람들은. 몰사당했다는 소식만 듣고 있는데 웬일입니까? 300명이 승리의 깃발을 들고 찬송을 부르면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승전보를, 승리의 행진을 하고 돌아오는 이 300명의 용사나 그것을 환영하는 사람들에게서 터져나오는 고백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아멘. 하나님이 하셨다. 아멘. 거기에 다른 무슨 말이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이번에는 뭐 때문에 운이 좋았어, 뭐가 어쩌고, 하나도 끼어들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남전도 회원들의 삶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아주 기적적인 상황은 아니어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많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을 믿음으로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입에서도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이 결국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남전도 회원들께와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더 많은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혹 미디안 연합군과 같은 문제가 정말 우리로서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문제가 우리 남전도 회원들, 우리 성도님들 앞에 놓여 있다면 하나님을 찾아오십시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아오십시오. 아멘.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과 의논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하나님의 작전을 들으세요. 기도는 무서웠어요. 솔직히 이 전쟁을 두고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솔직히 저 너무 무섭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기게 해주신다는 표징으로 솜털 뭉치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음날 갔더니 솜털 뭉치에만 이슬이 소금 내린 거예요. 오, 하나님! 우리 남전도 회원들 같았으면 바로 그냥 나가자 하고 하나님 신뢰하며 나가서 싸웠을 텐데, 기도는 아직도 뭔가 좀 남아서, 연약함이 남아서 하나님 죄송하지만 한 번만 더 부탁드릴게요. 이번에는 솜털 뭉치에만 이슬이 안 내리고 주변에 이슬이 내리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어요. 자비하신 하나님을 찾아오십시오. 아멘. 우리 앞에 미디안과 같은 문제가 놓여 있다면, 우리에게 풀어야 될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이루기를 원하는 목적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을 찾아오십시오. 아멘. 하나님과 의논하십시오. 아멘. 하나님 안에서 승부를 한번 먼저 거십시오. 아멘. 하나님 표징이라도 보여주세요. 하나님 붙잡고 한번 기도원처럼 한번 배짱 좋게 하나님 하고 단판을 좀 한번 먼저 치우세요. 하나님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 문제 속에서 전전긍긍 계속 살아갔으면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 안에 해답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안에 문제 해결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더 찾아야 돼요. 아멘. 지금보다 훨씬 더 찾아야 돼요. 아멘. 기도원처럼 하나님 찾아야 돼요. 아멘. 한번 정말 배짱 좋게 하나님 한번 저 이번에 안 도와주면 안 돼요 하는 그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붙잡아 봐야 돼요.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승리했을 때, 우리가 응답이 되었을 때 꼭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이 평소에 물맷돌만 던지면 맹수들이 정확하게 맞아버려. 야, 내가 연습 좀 했더니 잘 된 애가 아니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이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것처럼 이제 지금 우리가 작은 문제를 기도해서 응답받게 되면 좀 큰 문제도 기도하게 됩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됩니다. 아멘. 지금 아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어져 버리면 우리 큰 문제 닥쳤을 때는 심각해져요. 우리의 믿음이 무너져 버려요. 지금 작은 문제들이 있을 때, 작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시고 응답받는 신앙생활 하십시오. 아멘. 지금 그게 자꾸 신뢰로 쌓여서 기도하니까 되네. 아멘. 아멘. 기도하니까 되잖아. 아멘. 이 믿음으로 커져갑니다. 아멘. 그래서 나중에 큰 문제가 닥쳐도 기도하면 되는 걸 아멘. 기도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우리 남전도 회원들,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기도원의 300용사를 우리 남전도 회원들과 함께 나누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원의 300용사들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를 경험하는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아무 일이 없는 신앙생활은 싫습니다. 기도해서 응답받는 신앙생활 하고 싶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신앙생활 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역사하는 현장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승리케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고 이 믿음이 쌓여서 큰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믿음 주시옵소서. 우리 남전도 회원들에게 더 큰 믿음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더 강력한 역사하는 믿음, 기도원과 같은 믿음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돌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